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성과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 배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선 교수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와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익숙하게 잘 들어왔으나 어느새부턴가 영성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 직접적으로 많이 개입이 되고 활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안에서도 이제 영성이라는 용어가 아주 친밀하게 다가오면서 영성과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그런 학문으로 또 실천 분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그 안에서 영성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하나의 기술로 지식으로 또한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하나의 역량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약화시키면서 인간 생활에 위험으로 작용을 하고 이에 따라서 물질주의로 인해서 비인간화 현상이 만연해지면서 더더욱 인간의 영성이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영성은 흔히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대두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지만은 이제는 교육이라든가 인문학, 사회학, 그 밖에 인간의 어떤 실천 현장에서는 사회복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과 영역에서 영성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덕목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영적인 것, 정신세계 등 다양한 이런 용어들이 교육과 크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지만은 지금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현대인들에게는 영성은 앞으로 중요한 관심의 영역으로 더더욱 부각이 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사회복지학뿐만이 아니라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심리, 사회, 교육, 경영, 의학 이런 부분에서도 영성의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과학과 기술적 세계만으로는 이제는 정확하게 인간의 전인격적인 존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영성이라는 부분이 더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접근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의 의미를 보자면은요, 크게 개인적인 의미에서는 인간 상호간 그리고 자연과 신과의 관계에서 상호 작용하는 그런 경향으로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영성의 일반적인 개념을 살펴보면은요, 그 높은 의식의 변용 상태임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또는 성스러운 의식의 변용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특별히 기독교의 영성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상과 관련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삶에서 펼쳐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삶이 가능하고 세상에서 영적인 생명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에 더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부터 인간의 그런 인성 그리고 인간의 가치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리스도인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일어나는 성품의 변화이고 또한 하나님과 자신, 이웃과 사회, 그리고 자연과의 진정한 관계성의 형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 나아가 이웃과 지역사회, 인류사회의 관계로 확장이 되면서 영적인 사귐을 가지고 이 가운데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맡겨진 사명을 책임있게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제 영성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즉 인간 발달에 있어서 인간에게는 영적인 힘의 중요성이 더더욱 강조가 되고 있는데 성경 말씀 마태복음에 보시면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배고픔을 채우면서 또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사람의 욕구가 충족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영적인 욕구, 영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먹고 기본적인 욕구로 충족되어지는 것으로 인간이 만족감과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서의 영성의 적용을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복지 실천은 역사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영성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찍이 사회복지 실천 지도자들은 영성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적 경험으로 얻은 재료에 의하면 현재 사회복지 실천에서 영성은 아주 널리 행해지는 요소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사회복지 실천과 영성은 공통적인 관심과 자기 존중을 증진케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과 영성은 개인적, 사회적 치료의 자유스러운 또는 자연스러운 동맹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과 영성 전문가들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둘 다 개인적, 자연적 분쟁, 폭력, 무자비함 그리고 사람들을 이런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는 위로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것을 장려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사회복지 실천과 영성은 상호 간에 배울 점이 많고 서로 간에 효과 있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도와줍니다. 영성은 개인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 경험과 그리고 통찰을 통해서 사회와 개인의 변형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네. 영상에서 보셨던 인물은 장애를 갖고 정말 자기 존재감에 있어서 부족함을 발견했던 인물이지만 달리고 싶은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아버지와 함께 연합하여서 끝까지 그 비전을 실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의 비전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많은 전 세계인들에게 그리고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우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함께 제공한 것이죠. 이 주인공이 고백한 말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그 비전을 실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의 힘으로 부족했던 부분들, 할 수 없었던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그 삶을 변화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독교라는 영성과 사회복지 안에서는 이런 서로 배우고 또 효과 있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반드시 있겠죠. 세 번째는 영성의 지식은 사회복지사가 영적 우주론과 영적 인류학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론은 한 개인의 세계관을 도표로 나타내는 것인데요. 영적 우주론은 클라이언트의 영적 감흥을 알아내는 데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영적인 어떤 어센스먼트라든가 평가, 개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암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그 영적 우주론을 갖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복지사와 영적 지도자가 공동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요건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서로 소외된 길을 걸어왔지만 사회복지사와 영적인 전문가가 합작이 되어서 일할 때 윤리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거친 돌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전문가들은 따로 일하면서 해야 될 윤리적인 지령도 없습니다. 또한 윤리적 지령은 공동으로 일하는 것을 장려를 하는데요. 이러한 윤리적 요구는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의 윤리강령에서 비롯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윤리적 고려는 첫 번째,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책임과 두 번째,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들이 제시하는 영적인 이슈는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자제할 만큼 차지할 만큼 다양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속에서 직장이나 결혼, 아이를 잃은 슬픔에서 영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이별, 이혼, 질병, 불치병, 그리고 많이 약해졌을 때 영적인 문제를 들고 나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 소외감, 고립감, 건태감 이런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또한 이제 전쟁의 어떤 위기, 이민, 학대, 폭력 그리고 어떤 후견인이 되려는 논쟁에서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적인 문제들은 굉장히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민감하고 그 영적인 터치를 받으면서 신중하게 개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다음으로는 영성의 역할과 사회복지의 실천에 대해서 배워봐 가도록 할 텐데요. 크게 6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영성은 사회복지를 천직으로 그리고 전문직으로 증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직이라는 것은 종교나 영적인 이유에 근거하여서 어떤 동기가 된 소명감을 의미를 합니다. 전문직이라는 것은 초연한 영구적인 태도를 가진 직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얼마 동안은 전문가들은 사회복지 실천의 영성 영역을 무시하거나 곁눈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영성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회의를 일반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영성이 일반 사회나
특별히 복지라는 실천에서 소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성은 사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와 사회조직, 그리고 사회 그 조직의 어떤 자질 등에 대해서 특별한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성은 사회적인 가치와 표준, 부를 분배하는 조직의 필수적인 역할을 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 그룹으로서 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들보다 종교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들이 말하는 그리고 또 원하는 종교적 또는 영적 이슈를 무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세스먼트의 차이에 임상에 필요한 서로의 신뢰감을 줄이고 효과적인 임상적 개입과 치료 과정을 틈틈이 살펴보면서 어떤 틈, 즉 어떤 간격들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 이런 틈을 고치는 방법은 차이점을 무시하거나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하고 면밀하게 차이점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생긴 차이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검토하는 것 자체가 신뢰감을 형성하고 종교나 영적인 이슈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점은 나눔으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나 영성에 대한 감정과 경험을 주의 깊게 듣고 인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클라이언트는 종교나 영성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통찰과 제안을 전체적으로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성은 사회복지사들에게 클라이언트의 변화시키는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영성 사정과 개입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 이상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증상이라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부분을 의미하는 데 비해서 영성은 사람 전체적인 것, 즉 영과 혼과 몸,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정신치료는 클라이언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체계의 부분을 치료하지만 영성은 개인의 가장 깊고 심오하고 예민한 부분을 포함한 그 전적인 부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개입하게 됩니다. 증상을 없애는 것은 의학적 모델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사회복지 실천에서 의미하는 영적 모델은 치료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개인적 사회적 변화는 증상이 완화되는 그런 이상의 것, 그 의식의 크나큰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전통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이거를 우리가 회개라는 용어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완전히 돌다라는 그런 히라버의 동사인데요. 즉 이런 이제 의미에서 보자면 클라이언트는 완전하게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 즉 의식과 행위가 변화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신학자가 됩니다. 신학자가 종교와 영성을 경험하게 해석을 했는데요. 또한 이제 신학자 같은 경우에는 성스러운 일들을 이해하는 것을 독점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종교와 영성 경험을 논의하거나 이해하려고 할 때 어느 때나 신학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사회복지사가 종교나 영적인 어떤 토의를 피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자신들의 스스로 교육을 받아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정확한 해석을 하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성이 둘 이상 여러 가지 전문 분야에 걸치고 있는 세계에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여러 다른 분야에 걸쳐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전문가는 반포된 이론에만 국한되어 일하는 시절은 아주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자기 분야를 지키려는 것은 낭비고 소극적이며
교만한 행동이고 자기 붕괴를 가져오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 전문가에게 많은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도 안겨주게 됩니다. 전문 분야의 영역을 지키려는 전쟁은 단지 정치적 목적과 권력, 그리고 전문적 이득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성의 역할과 사회복지의 실천이 때로는 유사한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성 사회복지의 실천 개입 전략을 한번 5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영적 배경과 영적 가치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배경을 조사하면 그의 영적인 가치관을 명백하게 하는 것, 그것은 개입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 목록에 있어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하다 보면은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가계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이처럼 영성 사회복지학에서도 그 개인의 영적인 배경, 그리고 그들의 가치,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 어떤 문제 해결을 통해서 목표를 잘 달성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사회복지 실천에서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클라이언트의 배경을 조사하고 가치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영적 인류학이, 영적 어떤 어세스먼트 평가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클라이언트의 영적인 어떤 생활, 생각, 가치, 배경을 철저하게 조사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한 면만 보지 않고 깊이 있는 내면을, 그리고 역사를, 개인의 역사를 살펴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영성 사회복지는 영적 가계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가계도는 클라이언트의 그 배경을 조사하면서 하나의 어떤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계도를 그리고 그거를 이제 살피는 것은 그의 어떤 조상, 선조, 그리고 영성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방법의 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인간의 뿌리들은 사람, 장소, 물건, 이 모든 것들을 다 둘 수가 있는데요. 영적 가계도 구성 그 자체가 이러한 뿌리들을 의미하고 있는 관계로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그룹입니다. 오늘날 영성을 찾는 사람만큼 여러 영적 그룹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영적 그룹을 조사하기 전에 영적 그룹의 참여를 추진하는 임상 기준을 토론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영적 오리엔테이션을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지, 클라이언트가 현재 그룹에서 얻은 혜택은 무엇이고 클라이언트들은 이 그룹으로 이끄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꿈에 나타난 영적인 요소를 탐구할 수가 있습니다. 꿈을 기억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대부분의 종교적 전통의 중요성의 한 면입니다. 고대 히랍에서 영적 치료로 꿈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성경에서 꿈에 대한 것과 꿈을 해석하는 것을 참고로 볼 수가 있는데요. 구약의 그 성경 말씀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요셉은 꿈을 잘 해몽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바로 왕의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그 왕의 주목을 받고요. 또 이제 왕 자신이 꿈을 다시 또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국가의 위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방향도 제시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임명이 되었던 것도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는 클라이언트와 함께 영적 명상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기독교 안에서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넓은 뜻에서 보면 하나님의 초월한 아주 거룩한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기도, 명상은 의식을 변형시키는 하나의 방법이고 이거를 잘 활용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차원에 들어가며 그리고 그에 따른 인간의 이제 삶을 하나님께 전적 맡기고 그 인도함을 받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성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5가지의 개입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1학년 또는 이제
저학년이면은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깊이 있게 배워지지 않을 때지만은요. 학년이 높아지고 점차 그 사회복지 학문을 배우면서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이제 전공 필수 과목을 배우게 되죠. 그 가운데 이 내용들을 일반적인 사회복지 실천을 배우시면 일반적인 실천의 영성이라는 그런 또 하나의 전문성을 융합시키는 하나의 사회복지 기술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성 사회복지 실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